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으로 어떤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의 시간에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봤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을 제외한 3개의 복음서,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몇 개의 복음서에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 조금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 이 기적의 기록이 제외되어 있다라고 듣게 된다면 왜 누가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청자인 데오빌로와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지 않은 혹은 알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헬라인들에게는 먹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서 굳이 예수님의 역사로 기록하지 않고 감춘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쉽게 결론 짓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역시 누가복음처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단정 짓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애를 써보아도 지금으로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라는 게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고 왜 그런지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아내려고 하고 분석해보고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이토록 과학이 발전하고 이토록 거대한 문명이 세워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라고 말입니까? 감추어진 것들은 감추어진 대로 놔두라고 말입니다.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와 배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태어나는 자녀가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지, 혹시 유전병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비만이나 당뇨나 어떤 질병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질을 가지고 태어나는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조차 우리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내고 기술로 발전을 시키고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가?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들은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계에서조차도 논란이 여전히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그 기적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마치 모든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여서 그것이 기적이 아니었다고 증명을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 존재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을 우리가 결론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기에서 떡 떼시던 일이란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들판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지 불과 얼마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두가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뒤에 오실 거라고 했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실 건가요? 혼자 배를 타고 오실 것도 아닐 텐데 아무튼 제자들은 좀 이상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호수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는데 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 멀리에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제자들은 그것이 귀신인 줄 알고 혼비백산했지만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무리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곧장 무엇이 생겼습니까?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호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수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건져내셔서 배 위에 오르시고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명하시니 호수의 폭풍이 떠나가고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다양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등등 이런 주제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했고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어떤 의심을 했습니까? 바로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그 의심 말입니다. 그러니 곧장 자기가 빠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빠져버렸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들어 구해 주어야 했던 겁니다. 대체 왜 베드로는 의심만 했을 뿐인데, 의심을 했을 뿐인데, 두려움이 생겼을 뿐인데
물에 빠져야만 했던 걸까요? 그것은 더 이상 베드로라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계실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머무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기적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의심을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사실 과학과 문명의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의심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멋진 기술들을 개발을 해냈고 과학이 발전을 했고 문명을 이룩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가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적들 또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집요하게 그 인과관계를 따지고 든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미국의 한 이단은 오늘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앞마당에, 그들 교회 앞마당에 넓고 얕은 분수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반대편 길로 걸어가면 마치 이쪽에서 보면 저쪽 사람들이 무리를 걷는 듯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착각한 거라고, 착시를 본 거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우화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으니 각자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싸운 것처럼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으니 그것이 축제의 현장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으로 5,000명이 먹었다는 식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과학적이고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누구나 설명하고 납득 가능하고 그리고 과학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편법과 눈속임으로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며 필요하시다면 기적으로 이적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간증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주 폄하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설명하려 듭니다.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과관계를 밝혀내 논리와 합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논리와 합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우연과 행운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지켜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과관계를 밝혀내려고 한다면 그 순간 기적은 기적이 아니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기적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서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줌을 가지고 엘리야는 과부에게 빵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부는 마음이 어렵죠. 왜냐하면 가뭄이 심해져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루와 이 기름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으로 풍족히 여러 날을 먹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병에 기름을 모두 따르고 한 줌 가루를 통해서 꺼내어서 빵을 만들어 먹고 나니 다시 이 기름병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고 통에는 가루가 가득 다시 차 있던 겁니다. 꺼내니 채워져 있고 꺼내니 채워져 있고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여러 날을 그 가족이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 과부가 의심이 생겨서 이 기름병의 기름이 언제 채워지는지 채워질 때까지 기름병 안쪽을 보고 있었다라면 기름이 채워졌을까요? 통의 가루가 어떻게 가득하게 채워지는지 알기 위해서 통의 뚜껑을 열고 계속해서 그 안을 들여다봤다라면 통이 채워졌을까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1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바로 통 안에 오병이어를 꺼내도 계속 다시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통을 열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면 의심을 하고 이 기적을 두려워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진행 과정을 알고자 했다라면 이 오병이어가 계속 채워졌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따지고 싶고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이 좋고 기적이라기보다는 우연, 행운,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 여기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부에 서승진 성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친구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아이들 2명 데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입니다. 최근 그분 아버지께서 몸이 매우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분의 믿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을 위해, 그분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뒤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회복 중에 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내 돈을 들여서 좋은 의사를 고용해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여기에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도, 세상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도 믿음으로, 기적으로, 인도하심으로, 섭리로 보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따지고 살피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우연이나 행운으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